다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겸비와 존귀와 무한한 능력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하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로 제목은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기록이고 또 21절에서 28절까지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때 그 딸이 낳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등을 많이 고쳐줍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9절 사이에서는 4,000명을 먹이십니다. 어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는데 오늘 15장에서는 먹은 자가 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주석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을 때에 그 음식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여 손 씻지 않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어요. 여기서 음식은 지식과 선행의 상징으로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악행을 일삼는 거짓된 가르침, 즉 더러운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상징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의 경우도 가끔 땅에 떨어진 과자나 이런 음식을 좀 떨어져 혹 불고 또는 툭 이렇게 털고 나서 먹곤 합니다. 왜 그러냐? 들어가는 건 깨끗한데 나오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 여러 가지 간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 이것이 문제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 깨끗하고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따지거나 묻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개로 생각하면서 차족을 했고 또 부스러기도 넉넉하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는 부스러기도 먹었어요. 이 여인의 겸허한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인정을 받을 때에 그 딸이 그 시로 바로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믿음이 관건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겸손과 믿음을 우리는 닮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리 저는 장애인과 안 못 보는 맹인과 또 말 못하는 벙어리 등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는데, 이 불쌍히 여기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인애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사랑의 주님이 베푸신 긍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으며 고쳐주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이어 31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신 일들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이 치유 사역은 주님의 많은 사역 중에서도 중요한 사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티칭 가르치고 또 복음 선교 전도를 했고 그리고 모든 이러한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도 친히 짊어지셨다라고 말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는 뭐냐? 첫째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둘째는 광야에 모인 그 군중들을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이미 먹을 것들 뭐 이렇게 소풍 갈 때 보면 많이 안 싸가잖아요. 먹을 거 싸갖고 간 것들 이미 다 먹어서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돌아갈 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신 능력의 주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수천 명의 굶주린 군중들을 굶겨서 보낼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야.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죠. 명절이나 이런 때 자식들이 집에 오면 어때요? 자기도 먹을 것도 없으면서 가난한데 뭐 이렇게 농사진 것들 전부 싸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그런 걸 느낍니다. 저는 요즘에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저도 이제 70이 다 되니까 우리 큰 누나는 10살 차이 나는데 보면은 우리 큰 누나가 어머니 같아요. 보면은 집에서 가끔 군산이 고향인데 군산 어판장에 가서 박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고기 종류 이런 걸 싸서 보내주고 또 어떤 때는 최근에는 김치도 담아서 보내줘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더라? 그 들기름을 보내주면서 이걸 한 숟가락씩 먹으래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나 그 들기름 꼭 한 숟가락씩 먹어야 해요. 밥에다 비벼 먹으면 안 돼. 했더니 네 맘대로 해라. 그러더만요. 우리 누님이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보내죠. 그럼 저도 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해서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면 또 웬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냐면서 또 뭘 사서 또 보내고 그래요.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님이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 군중들에게 그 양식을 이렇게 주면서 그 애정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주기도문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과 같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들을 챙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변서 생명의 떡 먹을 것을 얘기하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어진 찬송 몇 장이야? 198장 198장 그 주 예수 해변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네요.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도 좋겠어요. 주 예수 예배에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여주신 같이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여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1절만 부릅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광야에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떡을 떼어 주셨지요. 일용할 양식을 줘서 관련되는 찬송으로 한번 불러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오병이어는 지난 14장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할 때 야 가져와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무리에게 주니 어떻게 됐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그 사람 수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래요. 그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 1명, 아이 1명이라고 해도 3배면은 15,000명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32절에서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은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어제는 5병이요. 떡 5덩이와 고기 2마리로 했는데 오늘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광주리? 7광주리에 찾고 먹은 인원은 여자와 어제는 아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대요. 어제는 5,000명이었는데 오늘은 4,000명이야. 주님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풍족하게 먹고도 남은 조각이 어제는 12바구니 오늘은 7광주리에 차도록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떡과 고기 몇 마리로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능력의 엘로힘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I can't very well in him in powers.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참 죄송하지만은 건방지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게 못할 일이 없다라고 늘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낱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또 복음성가 우리가 그 몇 장이야? 찬송을 부르세요가 생각났어요. 찬송을 부를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기도하고 찬미하며 어땠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야말로 미러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찬송을 부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찬송과 기도를 생활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용훈 목사님이 최근에 유튜브를 제가 볼 때 일본의 어느 집회에 가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찬송을 부릅시다.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죠.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노래를 하고 나죠. 오늘 말씀 찬송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어 허덕일 때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수천 명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긍휼의 주님은 악이나 죄를 그대로 갚은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때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본받아서 남의 잘못을 탓하거나 지적만 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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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예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그리고 감동 감화 보호 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파도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도와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꿈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